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고대하는 이제 9월의 시작입니다. 이달에는 그 추석도 있고 또 좋은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녀시요 마녀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앞절입니다. 앞절 10절에 거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는 차별과 장애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은 한 성령으로 한 침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옛날 성경에는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절은 사도 바울은 네 가지 차원에서 차별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에 첫 번째는 헬라인과 유대인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헬라인과 유대인은 이것은 민족적 장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유대 민족은 선민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헬라인은 이방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은 유대인들이 많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상이 그들 안에는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할례당과 무할례당입니다. 할례당과 1절을 분석하는 겁니다. 할례당과 무할례당. 할례당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하지 않은 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행위로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종교적인 장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장벽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 할례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인과 어렵게 썼는데 수구디아인, 야인이나 수구디아인. 이제 민족적인 문화적인 장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족적인 했으니까 문화적인 장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인은 헬라어로 말할 수 없는 자를 가리키며 수구디아인은 흑해 주변에 살았던 부족으로 난폭하고 거칠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무엇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 말씀한 게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렇죠?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장벽을 얘기합니다. 지위적, 상승적, 신분적, 사회적인 장벽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종과 종은 법적인 소유적인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인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고, 자매이기에 인종적인 그런 차별이나 차등이 없다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하반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연합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리스도의 절대적이고 우월적인 우주적인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사물을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민족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로서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런 장애는 의미가 없다 라고, 귀한 너희는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분이,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택하신 자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호칭을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는 거룩한 분으로 불리며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다시 이걸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속성인 그 안에는 거룩함,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은 거룩과 자비, 온유와 뭐죠? 거룩, 긍휼, 자비, 또 뭐 있습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으로 옷 입는 것이랍니다.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게 생각나요?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뭐 이렇게 이루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상태, 옷 입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성령의 열매인 거룩,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 용서해야 함은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하는 주기도문하고도 맞는 그 같은 말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있는 뭐 주기도문하고도 같은 내용인데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하라. 이게 뒤에서 또 이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함으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듯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 12절과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4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매일 주기도문 예배 드릴 때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입니다. 결론은 이 말씀은 단순하게는 어원적인 그 언어적인 얘기로 단순하게는 형제와의 다툼이 있고 이웃과의 다툼이 있을 때 그렇게 용서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떤 거냐면요 실제로 나 스스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땅에 말씀이 가득할 때 말씀이 가득해지면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채워지면 여러분 마음 땅에 있는 오만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갈 수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오직 무엇이 말씀으로 가득 풍성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로 너희 마음 땅 너희를 스스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파서 설명을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도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요약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만 얘기하시는데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살아가시는 그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과 연합되면 온전하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밖으로는 우리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일 수 있지만 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 땅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을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그 존재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장 먼저 평안하라 평강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살후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평강을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자신이 평안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주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헬라어 심판, 결정, 통제, 지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차별 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평강으로 통제해 나가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여러분 안에 평안과 그리고 외적인 평강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화해하며 평안의 상태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6절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뒤에도 16절 17절에 나오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누구셔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이 먼저 그분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바퀴, 수레바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감사의 상태, 영광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행자, 대리자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행하는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주 예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이고 바로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툰테스라는 뜻으로 현재 분사로서 감사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그렇게 된 상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상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상태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가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행하는 삶, 에녹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또 한 번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